59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섬기고 무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 새 힘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게을러서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간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생명의 은총을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복을 얻은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아침도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 그 기쁨 가운데에 살도록 하셨지만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까닭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즉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꼭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오나 주님 앞에 엎드려 결코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는 귀한 기도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그저 어리석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간쯤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저희의 뜻에 어그러진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뜻으로 굳세게 지켜주셨사온즉 주님 앞에 바르고 신실한 믿음으로 더욱 온전히 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원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와 같은 것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원하는 일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노력하고 애썼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그저 저희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욕구대로 그리고 세상의 풍조대로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 뜻대로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저희를 향한 가장 합당한 은혜요 복인 줄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많은 은사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이 주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은사를 주심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또 저희가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저희가 깨달아 저희에게 주신 그 은사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은사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전국적으로 이 지방선거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날입니다. 저희 지역을 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동네를 이끄는 그리고 책임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날인데 궁극적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기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적어도 두려워할 줄 알고 의지하지는 못하여도 주님을 의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 그저 저희들의 생각에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에 합당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겸손히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국민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야외 예배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시절 참으로 오랫동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자연 속에서 교제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허락하신 귀한 사귐과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하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또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한 사랑에 넘쳐나는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는 모임마다 또 나누는 사랑의 교제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장이 바뀌어서 14장 말씀입니다만은 이 12장, 13장의 말씀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시면서 앞서 말씀하신 사랑과 또 12장부터 이야기한 신령한 것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즉 모든 은사는 사랑이 기반하지 않으면, 사랑을 소원하는 것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또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과 성도와 우리 자신에게 덕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이 되어지도록 사모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좀 축약되어서 해석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언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은사였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는 유익이 되기보다는 어떤 문제로 야기되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컨대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방언을 하는 그 은사가 아주 신령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좀 그 눈에 보이는 은사,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잘 가르치고 또 잘 설득하고 위로하고 권면한다거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긴다거나 또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를 오히려 더 하등한 것으로 여기는 이 영적 교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그 기초에는 바로 이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싹트는 것이 뭐냐 하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입니다. 이것은 같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존재처럼 취급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영적 교만이 가져다주는 문제입니다.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쓰도록 주신 방언입니다. 조금 더 방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방언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두 가지 조금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나타났던 그 놀라운 그리고 신령한 현상, 그 사건으로부터 기록된 방언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사도행전적 방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명절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으니 이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 출신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15군데가 소개가 되는데 적어도 15군데 이상에서 온 각기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지만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각각의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도구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즉 사도행전적 방언이라고 한다면 이건 고린도적 방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텐데, 이 고린도적 방언은 어떤 사람이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사도행전적 방언과는 달리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통역하는,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그 말은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게 될 수 없는 것이었다. 2절 말씀이 바로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하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아듣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보면 실상은 자기 자신도 뭘 기도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뭔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의 육성으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사실 몇 마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해도 뭐 바빠서도 가겠지만 몇 마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혹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그 기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고 했을 때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각각 어떤 분은 좀 생각을 많이 평소에 하셨던 분은 좀 많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냥 기도회 오신 분들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인도자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일 선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직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해드리면 기도하기가 오히려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 기도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방언 기도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인도하시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저 무슨
귀신 소리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 이게 이 방언을 대하는 사람들의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반응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이 방언에 대해서 인식하는 어떤 신학적 이해가 굉장히 극단적인 이들을 포함해서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방언의 영적 유익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언의 의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못 믿겠다. 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13장 말씀 이제 어제 보면은 이제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이 말씀을 이제 또 해석을 주장하여서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 반면에 예언하는 것, 예언이라는 것은 앞에 일을 점치듯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게 하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남들보다 먼저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는 차원의 예언이지,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심으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 성도의 유익을 세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예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주신 방언이 더 유익하겠느냐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조심하고, 그리고 더 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고백하고 증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3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귀한 쓰임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방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은 있나 없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지 않나, 이런 의심이 완전히 한 방에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에 가면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어떤 신앙수련회 같은 때에도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 정말 놀라운 감격을 느끼게 돼요. 그동안 이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건지 아닌 건지 의심하던 그의 생각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방언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한 기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정말 그냥 1분도 기도 못하던 내가 그 방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어를 고백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방언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디 구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사람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 와가지고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역장이 방언으로 기도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끝나고 나선 다른 구역 사람 만나고 나선 우리 구역장은 맹탕이라고, 기도도 할 줄 모른다고, 어디 저런 사람이 구역장이 됐는지 모른다고, 이런 폄훼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은 영적 리더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높이고 남은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잘 유익해야 하는 것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컨대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나 방언할 줄 안다 하여서 설교를 방언으로 막 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와 신기하다 하겠지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될 시간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또 7절에 예로 들기를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악기가 명확하게 그 음을 분별해서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악기의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또 이어서 8절에 보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인 전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길을 행진하게 하실 때 그 인구가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또 노약자들 또 여성들 뭐 이렇게 하면은 물경 한 200만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구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영도하여서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하기를 4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나오느냐? 민수기 10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어질 때에 나팔을 2개를 불면 아마도 그 톤이 다른 것이겠죠. 그 나팔이 1개 불려질 때와 2개 불려질 때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다른 주파수, 다른 음역을 가진 2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면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진행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 그러니까 각각의 공동체의 리더들만 집합하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팔이 소리가 명료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2개 분 거야? 1개 분 거야? 3개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헷갈리게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이 방언이 잘못 사용되면 이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분명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바로 예언이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은사 얻기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그 목사님한테나 필요한 거지 아니 그 설교하시는 분들한테나 필요한 것 아닌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도는 못하더라도 가령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봐. 당신 요 앞에 교회를 벌써 30년 다닌다면서 50년 다녔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좀 소개해줘 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저 그냥 인간적인 지식에 의지해 몇 마디 쭝얼거리고 말아갖고는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은혜를 얻어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권면을 하는 위로를 하는 그러한 도구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방언이 가지는 그 유익과 함께 방언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려점을 예언이 갖는 유익과 대조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2절에 보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영적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한 은사를 더욱더 풍성히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와서는 자 이것 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거는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것도 사실 은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도 마땅히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워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나의 집도 든든히 세워가야겠지만 우리 교회 구성원들 또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그저 몇 가닥 이렇게 세워놨다가 바람 불면 휙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세상은 조금 흔들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법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일에 유익을 끼치는 마땅한 은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소중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에 합당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귀하고 복된 신령한 것, 특별히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귀한 은사를 얻도록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께 영광 돌릴 기도의 제목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